일을 맡기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것들로 채워졌고, 천국에서는 날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받고서 천국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본 천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라도 평범하게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고, 누구라도 평범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이라도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 천국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만 그 눈으로는 확인도 할 수 없는, 갔다 올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마음의 동경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감옥도 가지도 않고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계실까?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와 똑같은 기준으로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 반대로 책망하실까? 세상 법과 사람들이 따르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고 싶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일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병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꾸만 헌신하고 싶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영혼의 귀한 열매들을 소원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비유로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비유,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면서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기쁘게 맞았지만 미련한 처녀 5명은 신랑을 맞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텅 빈 등불을 가지고 서 있다가 뒤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신랑을 맞지도 못하고 예식장 문은 닫혀서 그 안으로도 들어가서 축하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달란트 비유 말씀도 단순하게 사람의 재능, 사람의 능력, 실력, 묻혀진 재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신랑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천국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사는 으리으리한 왕궁이 있고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떠날 정도로 주인과 종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은 종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아주 낮고 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전혀 그런 종들의 이미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 주인과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처음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애굽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는 다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은 노예였을 때하고는 다르게 주인 보디발의 종으로서 상당한 고난을 위임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가 종으로 사온 그 종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인은 보디발이고요. 종은 우리 요셉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온 그 종을 보면서 하루하루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날마다 본 것입니다. 얼마나 형통케 해주셨는지 그 애굽 사람의 집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디발이 아예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두텁습니다. 꼭 그와도 같습니다. 주인이 외국을 나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물들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맡기고 관리하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처럼 신뢰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처럼 신뢰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어쩌면 주인이 그렇게 종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어렵겠지만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는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들을 다 결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단순하게 이것을 지켜라, 도둑이 들지 않도록 그냥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맡겨주셨던 달란트를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주인과 신실한 종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의 삶도 마치 이처럼 청지기의 삶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청지기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인이 맡긴 것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주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재능대로 그들에게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주인이 종들마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은 평소에도 종들을 봤을 때 그들의 인격을 잘 아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까지도 다 알고 헤아리면서 그 역할들을 다 분배해 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는 먼저 돈에 눈이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줬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를 줬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를 줬다고 하면서 종들은 주인에게 눈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에, 돈의 정도에 따라 그 눈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종이 돈에 눈이 끌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주인은 우리의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일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작은 일을 맡기더라도, 큰 일을 맡기더라도 절대로 그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기뻐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책임하게 그냥 일만 맡겨놓고 지상 명령만 떠맡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시고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있는 항상 기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요, 내가 손으로 꽉 쥐고 있다고 해서 그 기쁨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에서 얻은 기쁨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큰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 때마다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쁨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서 얻은 기쁨들입니다. 그 기쁨을 지켜줄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주인이 주신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내 기쁨은 주인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주의 제자들은 항상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기쁨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아무렇게나 주지 않고 각각의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보면 나의 영원하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것을 그토록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를 대하시더라도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헌신을 다해서 섬기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서 그를 이해해주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상담해주는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곳에는요, 항상 덕이 쌓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일하여서 항상 문제들이 가장 간편하게, 가장 간단하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처럼 우리 주인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대로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종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두 종에 대한 기쁨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종에 주셨던 그 기쁨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종은 더 기뻐하시고 어떤 종은 덜 기뻐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종 모두 주인의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환영해 주십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종들이 기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항상 천국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쁠 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기뻐하실 때,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주인이 기뻐하실 때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종들이 주인과 함께 기쁨에 동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기쁨에 참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도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아주 지독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도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그냥 거둬들이는 아주 악독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인은 아무 수고도 하지도 않고 남들이 뿌려놓고 수고한 열매들을 빼앗아가는 아주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은요, 오늘도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들의 달란트가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같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와 세상에서 주는 축복과 세상에서의 모든 칭찬과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보상도 마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마다 주신 이들의 달란트마다 내 주인의 기쁨의 정도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종에 대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추상적인 말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큼 추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다 귀하지만 믿음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성도가 새벽마다 날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인이 분명한 응답 없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들이고 그냥 남들이 뿌려놓은 것을 그냥 걷어들이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그 성도를 병들어가게 만들어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1달란트라도 여러분들의 재능대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실한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1달란트 내 재능대로 주신 줄 믿사오니, 이 2달란트 내 재능대로 주신 줄 믿사오니, 5달란트 내 재능대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기뻐하며 충성하는 종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일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바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내 주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많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 전제는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친 것 때문에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일하지 말아야 돼, 쉬어야 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말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많은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이러는 게 어떤 것이 잘못인지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가 함께 일하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병든 상황에 있든, 수술하신 상황에 있든,
아픈 상황에 있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에 있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우리 기도의 전제,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일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아름답게 아버지께서 항상 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된 믿음 가지고 평생을 십자가의 삶을 다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명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돈의 가치에 눈이 먼저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내 재능대로 주셨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내 모든 병약한 것도 하시고 약한 것도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잘 아셔서 나에게 꼭 맞는 그 일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을 또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그토록 형통케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범사에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 타국 땅에 와서 우리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행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장래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계로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하나님